절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같이요. 그들은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 이튿날이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날이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 날이 안식일, 그리고 안식 그 다음 날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됩니다. 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안식 후 첫날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향품을 도왔다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마가는 이 무덤으로 향하는 시간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는 유대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입니다. 이들은 해가 어슴풀에 밝아오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으로 가면서 이들이 걱정이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3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누가 우리를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무덤을 대부분 이렇게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어서 대부분 무덤을 씁니다. 왜냐하면 중근동 지방이 거의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거의 석회석 땅이에요. 거의 대부분 석회석 땅이기 때문에 석회석은 파기도 쉽지만 거기다 시체를 두면 시체가 그 썩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냄새 이런 시신의 물들 이런 것들이 거의 땅에 흡수를 해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파놓으면 파기는 쉽지만 파놓으면은 공기와 딱 맞부딪히면은 상당히 단단해집니다. 석회석이. 그래서 보통 동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죠. 가족이 많을 경우는 상당히 동굴이 커서 가족의 시신을 거의 대부분 이렇게 놓아둡니다. 그리고 바깥에 동굴 바깥 문은 마치 연자맷돌 같은 그런 큰 돌을 깎아다가 그 밑에 동굴 밑에를 이렇게 도랑을 파서 거기에다 갖다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이렇게 굴리면 문이 열리게 해주고 그리고 닫으면 안과 밖이 서로 닫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뚜껑, 무덤의 문 하는 역할을 하는 이 돌의 무게가 큰 거는 1톤 정도 가량이 돼요. 그러니까 여자 셋이서 1톤을 밀어낸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누가 이 돌을 밀어주리요? 누가 이 돌을 열어줄 것인가? 이게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죄수들은 이 사형이 당한 후에 일정 시간에는 항상 로마의 병사들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병사들은 또 어떻게 따돌리겠어요? 병사들은 어떻게 따돌릴 것이고 또 문을 어떻게 열 것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그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아직 동이 틀 때, 해 돋을 때, 이제 막 어슴푸레한 이때 지금 달려갔어요.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죠. 야, 돌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병사들은 누가 막아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지금 가면 도중에서 가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생각은 그 전날 안식일 날 아마 미리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했을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나를 도와주신 사람이 누구죠? 남자 제자들 아니겠어요? 뭐 뻔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좀 같이 가서 문 좀 열어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시신에 향유를 발라서 예수님을 장사하려고 하는데 좀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남자 제자들은 왜 어디 가고 여자 제자들만 따라갔을까요? 남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 향유를 바르든 뭐 무슨 기름을 바르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더 이상 그 시신에 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자들은 상당히 연민이 있죠.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분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고 그 마음 속에 생각해내는 것이 여인들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무덤에 찾아가서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생각한다든지 혹은 그 분골함의 놓아둔 그 놓아둔 것에서 그 죽은 사람을 기리는 것들 뭐 이런 마음들 아니겠어요? 여인들하고 남자들의 마음은 조금 달랐어요. 어쨌든 여러 생각을 가지고 누가 이 문을 열어줄까? 그리고 병사들은 누가 따돌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먼 데서 딱 보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병사들은 간 곳이 없어요. 얼마나 마음에 기뻤겠어요. 잠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에 한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서 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말씀하신 대로 세 여인이 찾던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가복음에는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지금 마가복음에는 이 한 청년이 흰옷 입은 청년이 그의 무덤은 비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것이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두렵고 떨려서 놀라서 무덤에서 그냥 걸어만 나 살려라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 여인들이 무서움도 다 잊어버리고 이런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을까요?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그 시체에 붓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갔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 춤을 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놀라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가셨다는 거예요.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쫓아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흰옷 입은 천사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아서 그 여인들이 가는 곳에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전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여자들이 지금 뭔 소리 하느냐 하고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나무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믿지 않고 말이죠. 안 가는 것보다는 염려하며 그래도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잘 못 믿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는 게 여러분 더 좋지 않을까요? 자,
그렇죠? 이 여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니라. 근심함에 갔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안 돼, 할 수 없어, 안 돼, 못해, 예수님 안 돼, 살아날 수 없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집에 있는 것보다는 염려하면서 한번 가보는 게 뭐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전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성경에 쓰인 대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죠. 이 인간 이성으로는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사건이 죽음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건 인간 이성은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사람은 어떤 일을 생각하든지 어떤 일을 판단하든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 안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시행을 하죠.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했다? 여러분 이걸 믿으려면 이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초과해야 돼요. 한계를 뛰어넘어야지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일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한계 밖의 일이에요. 인간편에서는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는 소식을 수도 없이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그들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안다고 해서 내 믿음을 보장해 준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과 말씀은 따로 가요. 믿음과 말씀이 합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정보와 지식이 아무 힘도 되어주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장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자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믿음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접촉점이 없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현장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일본에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믿음의 작가. 우리나라에도 믿음의 글들 홍성사에서 많이 소개를 해준 엔도 수사코의 책들이 상당히 많죠. 그 중에 하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이 막부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무수한 신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때 이 배교하기 위해서 배교에 대한 것 그리고 순교에 관한 이야기가 이 속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때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밀물과 썰물 그 갯벌이잖아요. 거기에 기둥을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믿으면 죽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말뚝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묶어놨어요. 썰물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매달려 있지만 밀물이 점점 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공포 분위기였어요. 사람이 죽음을 갑자기 딱 만나면 그냥 괜찮지만 죽음이 서서히 피를 흘리듯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밀물이 점점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계속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 침묵이라는 책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 전에는 성화를 갖다 놓고 성화 위를 빨게 만드는 거예요. 빨고 지나가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빨지 않고 죽음을 택한 사람도 있고 가톨릭 신부도 빨고 지나감으로 생명을 건진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밀물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그냥 물에 빠져서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은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그때 포르투갈 신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책 내용 속에 이런 이야기를,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푸념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사람들을 죽이시렵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까? 제발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결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거기서 주님과 함께 고통을 나누다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일인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안 죽고 살아나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안에서만 어떤 일을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라고 묻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이걸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이야기도 있었죠. 모래 위의 발자국, 그 내용도 엔도 수자쿠의 책 속에 실상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모래 위를 걸어갔죠.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혼자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모래사장에 자기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날 뒤를 돌아봤더니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어요. 자기 혼자 걸었는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얼마나 여러분 신뢰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때 자기 뒤를 돌아봤더니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어려운 때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프리즘을 따라서 주님을 생각하고 믿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도 제자들은 끊임없이 이런 싸움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건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 나라의 국무총리는 누가 될 것인가? 우의정, 좌의정은 누가 될 것인가?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싸우고, 야고보, 요한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우의정.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섬김과 희생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그들은 절대로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로마의 모든 압정에서부터 해방시켜서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 큰 나라를 세울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낮은 구유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힘들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섬김의 자리로 오셨어요. 낮아지는 종의 자리로 오셨어요. 친히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왜 그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서가? 누가 높으냐 하는 싸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들 나름대로의 해석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누구라도 예의 없이 이 싸움을 꼭 한 번은 하게 돼요.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 안 됩니다. 성숙이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이 두 갈등 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한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갈증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목이 마르다. 이럴 때는 우리 몸에서 수분이 딱 2%가 부족할 때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나온 음료수가 있어요. 2% 여러분 아시죠? 예. 그 음료수가 한참 잘 떴어요. 지금은 뭐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료수를 안 사 먹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 나와요. 야, 여전히 나오군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정보, 이 정보를 내가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라 했죠. 여기에 내 믿음이 합쳐져야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마치 총에 있는 총알과 같아요. 총알은 어떻습니까? 방아쇠를 당겨서 그 공이가 총알을 때려야 돼요. 때려야 빵 하고 나가서 사람을 잡든지 짐승을 잡든지 잡는 거예요. 이렇게 총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망치를 때리는 이 방아쇠를 당기는 이게 믿음의 격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격발이 있어야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 내 생각, 내가 그린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 이런 통로를 통해서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2%가 부족한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분 그런 현장을 성경은 무수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 열왕기 하에 보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은 철전지 원수죠. 계속 싸움을 무수히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 도중에서 어떤 조그만 소녀 하나가 아람 나라에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있던 그 집의 사람이 누구냐면 주인이 누구냐면 아람 나라의 제2인자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었어요. 나하만이 이 나라의 공을 세우고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혁혁한 힘을 가지고 나라의 공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둥병이 있어요. 몸은 썩어지고 코는 빠지고 손마디가 부러지고 손마디가 빠지고 마디마디가 힘이 없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 이 소녀가 지나가는 말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이 내 고향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면 저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을 툭 지나가는 말로 던져요. 그랬더니 이 나하만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자기 왕에게 윤허를 받고 그리고는 비자 여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로 직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좀 이 선지자에게 나를 비추기 위해서 나를 고쳐달라. 이스라엘 왕 깜짝 놀랍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를 잡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합니다. 어쨌든 신하들이 엘리사를 보기를 원하니까 엘리사에게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엘리사에게로 나하만을 이렇게 인도해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나오지도 않고 말이죠. 그 자기 종 게하시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하만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더니 나하만이 뭐라 말합니까? 나하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내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문둥병에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문둥병 위에 손을 흔들면서 그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문둥병을 고쳐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요단강은 어떤 물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탕류예요. 물 자체는 뜨면은 맑은데 밑에 부유물이 너무 많이 깔아져서 물 자체가 밑에 보이지 않아요. 아주 탕류예요. 그래서 황하강처럼 누런 황토물이 아니라 모래 흙 같은 물이 밑에 깔려 있어서 아주 누런 물이에요. 그 더러운 물에 나보고 씻으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이에요. 피부병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피부병이 걸린 사람한테 그 더러운 물에다 씻으면 이게 부작용 때문에 더 진물이 나고 곪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 있는 나를 향해서 주님 저렇게 하라고요? 그러다 내가 더 넘어지면요, 더 쓰러지면요, 더 자빠지면요, 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주님 책임질래요?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고향 다메섹 강 아바나나 바라발은 저 요단강보다가 얼마나 깨끗하냐.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 2%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이 2%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이죠? 그게 내 인생 속에 전부 총 기둥이 되어서 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 자존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결국은 이 생각, 내 생각이라는 건 자기 생각이 갇혀 있으면 우리 주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참 복이에요. 옆에 종이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이보다 더 힘든 걸 갖다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삽자루 하나 주고 이 나무 하나 그냥 밑에서부터 파가지고 뿌리까지 다 파라고 했으면 안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문병 난다고 안 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힘든 일도 하는데 가서 7번 씻는 거 뭐 그게 힘듭니까? 근데 중요한 건 돌이켰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기적을 맞바로 보지 못했던 이유는 내 생각에는 이 생각의 그늘이 우리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이런 사건이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죠. 초대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가만 생각하니까 그 영광을 자기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칭찬을 자기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집을 팔았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 내놓기는 좀 마음이 걸려요.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반을 잘라서 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놔뒀어요. 그 반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분 절대 아니시죠. 뭐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중요한 것은 속였다는 거예요. 뭘 속였습니까? 성령을 속였는데 성령을 뭐 때문에 뭘 어떻게 왜 무슨 의도로 가지고 속였습니까? 자신의 믿음은 요만큼인데 이 요만큼을 투자해서 이만큼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만큼의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을 작은 희생을 하고 큰 영광을 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기라는 거예요. 이게 2% 부족한 거죠.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왜 속이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한 것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생각이 가미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일이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수요 예배 계속 여러분 진행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었죠. 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부류는 광야에서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계속 죽어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여기에 또 한 가지 흰 옷 입은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간다.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갔다. 너희도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갈릴리가 어디일까요? 갈릴리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안드레도 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에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다 안 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갈릴리로 내려가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그 모든 시간을 다 제껴두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죠. 우린 예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 힘대로는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주님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압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삶, 내 뜻, 내 생각, 내가 아무리 현자고 지혜롭고 똑똑해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주님 압니다. 다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은 여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신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니까. 주님을 이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삶의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주일에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승리의 삶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 순간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한 주간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신 기업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낙진되고 절망할 때도 여전히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주일을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 하나님의 모든 영광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다시 은혜를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에서 승리해야 여러분의 갈릴리가 승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 보면, 창세기 보면 요셉이, 성경은 요셉을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왜 누구는 형통하고 누구는 형통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그렇죠?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데 왜 나는 실패할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왜 내 삶에는 형통이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다 함께 하셔요. 왜 우리 속에 형통이 없는가? 중요한 것은 삶에 갈릴리가 없어서 그래요. 신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갈릴리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현장,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으로 친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함으로 형통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집에 있을 때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동침하자고 끊임없이 유혹해도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을 때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신경 쓰지 않아요. 다윗이 한 번 일생 속에 한 번 놓치죠.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실패해요. 하나님과 관계 동행을 잠시 놓쳐버리자 그 인생은 갑자기 수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옵소서. 우리가 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행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갈릴리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 속에 이런 갈릴리가 있기를 바라요. 주일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준비하고 나와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한순간도 놓아버리면 나는 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만물에 찍기보다 못한 인생인데 조금만 놓아둬버리면 내가 똑똑한 인생인 것처럼 교만한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뻐서 봐준 게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지 왜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신지 모르지만 자랑 거 하나 없는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왜? 아니면 나는 영원한 지옥 속에 던져져야 될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 떨므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여인들도 예수님의 역사를 몰랐어요. 자,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을 끊임없이 쭉 끌고 가면서 두 개의 라인을 끊임없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그 요한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마가복음의 전체 기둥이 그거라 그랬죠. 전체 기둥이 이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계속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가가 계속 끌고 가고 있는 하나의 기둥이에요. 또 한 가지 기둥은 뭐냐면 이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나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런 선포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런 선포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 마가복음의 끝에 와서야 이방인 백부장이 하는 고백.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이 고백을 모든 사람의 대신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가까이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는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지금 계속해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아직 미흡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완전하게 제자들 속에 이루어진 건 언제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요. 성령 강림이 오셔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아서야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가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애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그거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함이에요. 개신교의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있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려고 운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주님께서 구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실상 우리가 더 성장하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구하는 것보다도 주님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내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게 구원받은 바른 제자의 기도일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출발선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니까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찾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십자가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마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너는 어떻게 할래?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뒤를 따르며 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것인가? 여전히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서 우왕좌왕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1장부터 계속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바라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두 갈림길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독촉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해서 당황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에필로그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오순절마가 다락방의 성령 체험을 이후에 그들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세상을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두 개의 길 앞에 선택해야 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가? 이 사실을 믿을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여 있어요.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들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믿지 않은 이들을 고발하기보다는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촉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래요? 아니면 믿지 않을래요? 부인할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과 사고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2% 부족한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그 유명한 부활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지는 오직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보가 되든지 불쌍한 자가 되든지 승리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거는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인생의 문제를 거는 이 문제 앞에서 그냥 믿습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2% 부족한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100% 주님을 믿을 것인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며 한 주간의 삶이 승리의 개가를 부리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형통이 없는 삶,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끊임없이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다,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성경은 사실이라고 말씀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이 체험했던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라옵건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갈릴리 가정, 직장, 기업, 여러분의 삶에 머무는 그 현장이 뜨거운 기적의 현장. 요셉에게는 보디발 장군의 집이요, 감옥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다윗에게는 어떤 곳에 우겨 쌓여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뛰어넘어 달려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